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계시록 18장 1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었는데 땅이 그의 영광으로 환해졌다. 그가 힘찬 음성으로 외쳐 말하기를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바벨론이여 이 성은 악령들의 처소와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과 더럽고 혐오스러운 온갖 새들의 소굴이 되었다. 이는 모든 나라가 그 여자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땅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이 그 여자의 호화로운 사치로 치부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또 내가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말하였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거기에서 나오너라. 이는 너희가 그 여자의 죄악들에 가담하지 않고 그 여자가 받을 재앙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이는 그 여자의 죄악들이 하늘에까지 쌓였고 하나님께서 그 불의한 행위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 여자가 너희에게 준 대로 갚아주고 그 행위대로 2배로 갚아주며 그 여자가 섞은 잔에 2배로 부어 그 여자에게 주어라. 그 여자가 얼마만큼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슬픔으로 갚아주어라. 이는 그 여자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아 있으며 과부가 아니니 결코 슬픔을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여자에게 재앙들이 닥칠 것이니 곧 사망과 슬픔과 비근이요 또 불에 타버릴 것이다. 이는 여자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여자를 태우는 불의 연기를 볼 때 그 여자 때문에 울부짖고 슬퍼할 것이다. 그들이 그 여자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말하기를 화로다 화로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너의 심판이 임하였다라고 할 것이다. 또 땅의 상인들도 그 여자 때문에 울고 슬퍼할 것이니 이는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더 이상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고운 배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고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로 만든 물건이고 값진 나무와 청동과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물건이고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과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다. 내 영혼에 탐하던 열매가 내게서 떠나가고 모든 사치스럽고 화려했던 것들이 내게서 사라졌으니 다시는 아무도 그것들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바빌론 때문에 부자가 된 상인들이 그 여자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슬퍼하며 말하기를 화로다 화로다 고운 베옷과 자주색과 붉은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아름답게 꾸민 큰 성읍아,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구나 라고 할 것이다. 모든 선장들과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있어서 그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말하기를, 이 큰 성읍과 같은 곳이 어디 있겠는가 라고 할 것이다. 또 그들이 자신들의 머리에 티끌을 뿌리고 울부짖고 슬퍼하며 말하기를, 화로다 화로다, 바다의 배들을 가진 모든 자들이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던 큰 성읍아, 그 성읍이 한 시간에 망하였구나.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여, 그 여자로 인하여 기뻐하여라.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 원수를 심판하셨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네, 오늘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20절 말씀의 제목은 나는 여왕으로 앉아 있으며 과부가 아니다 라고 말한 7절 중간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여왕으로 앉아 있으며 과부가 절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 여자가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에는 여러 가지 그 단어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계시를 말씀해 주셨어요. 계시록 12장 같은 데서는 여자가 하나님의 교회, 신약시대 교회로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18장에서는 이 여자는 이 세상 나라를 말합니다. 세상 나라와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말해요. 또 다른 쪽에서는 이 인본주의 세상, 하나님으로 살지 않는 인본주의 세상 그 자체를 의미하는데, 10절에 보면은 이 여자는 바로 바빌론이다. 바빌로니아, 그렇죠? 바빌로니아하고 바벨론은 다 같은 의미예요. 바빌론이 나오는데요.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었는데 땅이 그의 영광으로 환해졌다. 그가 힘찬 음성으로 외쳐 말하기를,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바빌론이여, 이 성은 악령들의 처소와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과 더럽고 혐오스러운 온갖 새들의 소굴이 되었다. 이는 모든 나라가 그 여자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땅의 왕들이 그 여자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이 그 여자의 호화로운 사치로 치부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네, 여기 큰 바빌론 나옵니다. 큰 바빌로니아죠. 바빌로니아. 역사적으로는 세 가지 바빌론이 나옵니다. 첫째는 창세기 11장에 노아 시대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모여서 바벨탑을 건설하죠. 큰 거대한 그 바벨탑을 건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을 배제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배제하면 하나님이 없는 곳은 인본주의 세상을 가르치는 겁니다.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자기의 지혜, 자기 경험, 자기 힘으로 그걸 다 하려고 하는 그 바빌로니아, 바벨탑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바빌론은 바로 다니엘 4장에 나오는 실제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는 세상 나라 바빌로니아입니다. 이 바빌로니아는 교만의 상징이에요. 교만의 상징. 세상 나라의 가장 그 절정에 다다른 세상
문화, 문명, 모든 부귀 영화가 절정에 이른 상태, 바빌로니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말세 바빌론입니다. 말세의 바빌로니아는 바로 인본주의 세상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바빌로니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2절에도 있는 것처럼 무너졌다. 큰 바빌론이여. 그런데 이 바빌론은 그 약한 성이 아닙니다. 그냥 뭐 대충 만들어진 성읍이 아니에요. 10절에도 있는 것처럼 큰 성이고 견고한 성이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롭게 과학적으로 얼마나 아름답게 건설하고 정성을 다 기울이고 모든 재산, 물질을 다 기울이고 애써서 만든 그런 바빌로니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무너뜨리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의 정체죠. 바빌로니아의 정체는 뭐냐? 악령들의 처소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고 더럽고 혐오스러운 온갖 새들의 소굴이 되었다. 그러셨습니다. 새들의 소굴 각주에 밑에 보면은 짐승들의 소굴이다. 예. 하나님이 없는 그곳은 마귀들이 왕노릇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 더럽고 혐오스러운 온갖 새들, 짐승들, 사람들이 짐승처럼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짐승들은 물고 찢고 욕심 부리고 살기가 가득한 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절에 이는 모든 나라가 세상 나라죠. 이 모든 이 세상 나라가 그 여자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다는 겁니다. 이 포도주를 언제 마셨냐? 17장 2절에서 이 여자의 포도주를 마십니다. 17장 2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땅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을 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여자의 음행의 포도주로 인해 취하였다라고 네. 하였다. 땅에 있는 왕들은 이 귀족, 지도자, 그들이 이 세상 이 음녀와 더불어 음행하고 또 땅에 사는 일반 백성들도 그 여자의 음행의 포도주로 인해서 다 취했다는 것입니다. 이 음행의 포도주는 이 세상의 이 물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사람들을 다 빼앗는 것입니다.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을 다 빼앗고 그들의 시간을 빼앗고 그들의 물질을 빼앗고 거기에 완전히 취해서 제정신 아니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취하게 되면 제정신 아니잖아요. 분별력을 다 상실하고 다 취했단 말이죠. 그 모든 나라가 다시 여기 18장 3절에 있는 것처럼 그 여자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고 땅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이 그 여자의 호화로운 사치로 치부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이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무너지는데 그 무너짐은 아주 심각하고 또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4절 읽어보세요. 또 내가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말하였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거기에서 나오너라. 이는 너희가 그 여자의 죄악들에 가담하지 않고 그 여자가 받을 재앙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이는 그 여자의 죄악들이
하늘에까지 쌓였고 하나님께서 그 불의한 행위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네. 또 다른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오는데요. 첫 번째 음성은 이제 1절과 2절에서 음성이 천사를 통해서 음성이 들려왔잖아요. 큰 성 바빌론이여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 다음에 4절에서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들려왔는데 그 음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에요. 나의 백성아, 너희는 거기에서 나오너라 그러셨습니다. 성도는 그 바빌로니아 성에서 빨리 나오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를 다른 말로는 장망성이라 해요. 장망성. 장차 망할 수밖에 없는 도성이라는 거죠. 장망성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현재 여러분, 우리가 이 바빌로니아에서 살고 있습니다. 성도가 있는 곳, 교회가 있는 곳이 어디냐? 바빌로니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아, 너희는 거기에서 나오너라. 이 나오너라는 이 말은요, 탈출하라는 뜻도 있어요. 탈출. 빨리 뛰어내리라는 거죠. 침몰하는 배에서 빨리 뛰어내려라. 해군에 들어가면요, 해군 나오신 분 계시는가요? 우리 목사님 가운데 해군 나오신 분들이 있는데, 해군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있는데, 가장 기본 되는 거, 배가 기울어지고 바다 물속으로 이제 침몰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냐? 반드시 해야 할 거 몇 가지가 있는데, 무조건 모든 일을 중단하고 갑판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선실에 머물거나 어디 들어가 있으면 안 되고 무조건 갑판 위로 다 제일 빠른 길로, 다른 사람 뭐 볼 것 없이 갑판 위로 올라가는 것이 첫째라는 거예요. 선실에 머물러 있어라. 그거는 완전히 그 기본, 이 배의 기본 안전 규칙을 무시한 거죠. 네. 여러분, 바빌로니아는 침몰하는 배와 같습니다. 네. 이미 끝난 거예요. 이것은 장망성이고 장차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을 세상 나라예요. 거기에다 탓을 내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거기서 탈출하라는 거예요. 달아나라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성에서 롯과 롯의 식구들이 탈출을 하는데, 롯이 자기 사위가 둘이 있었잖아요. 사위들에게 빨리 우리가 달아나야 된다고. 이 소돔 고모라 성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해줬더니 그 사위들이 그 장인이 하는 말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농담으로 들었어요. 농담으로.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듣다가 그 사람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소돔 고모라 성과 함께 멸망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느긋하게 농담식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는 실제로 우리의 몸이 그 장망성에서 탈출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가 이 세상 나라, 이 바빌로니아, 이 음녀에게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그 아름다운 거, 세상에 있는 그 물질, 그 세상에 있는 그 인본주의의 모든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 거기에 모든 시간을 다 빼앗기고 우리의 힘을 다 빼앗기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 구별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너희는 거기에서 나오너라. 이사야 52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이사야 52장 11절 한번 말씀 읽어보시겠어요? 너희는 떠나라, 떠나라. 거기에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그 가운데서 나와라. 여호와의 그릇을 운반하는 자들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네. 너희는 떠나라, 떠나라. 거기에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그 가운데서 나와라. 여호와의 그릇을 운반하는 자들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성도는 죄 짓는 곳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더러운 곳에 성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동참하면 안 돼요. 아무리 큰 유익이 있고 또 많은 것이 보장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우리의 이름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거기서 나와야 돼요. 그건 반드시 실패하게 되고 많은 손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내가 있는 장소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인가?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 세상 나라, 내가 지금 음녀에게 속아서 음녀가 주는 포도주를 마시고 제정신 아니고 완전히 도취되고 취해서 분별력을 상실한 건 아닌가? 항상 체크를 해야 됩니다. 너희는 거기서 나오너라. 이는 너희가 그 여자의 죄악들에 가담하지 않고 그 여자가 받을 재앙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거기 있게 되면, 거기서 탈출하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되면 결국 같이 죄를 짓고 같이 더러운 것에 참여하게 되고 더러운 것을 먹게 되고 더러운 행위를 계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빨리 피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 있다 보면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받을 재앙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탈출하듯이 빨리 달아나라는 거예요. 침몰하는 배에서 빨리 뛰쳐나오라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안 되지. 거기 있으면. 5절에 이는 그 여자의 죄악들이 하늘에까지 쌓였고 하나님께서 그 불의한 행위를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이 여자의 죄악만이 있는데 첫째는 불의한 행위. 그 여자의 불의한 행위가 하나님에게 기억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다 떠난 거예요. 다 죄악된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일들. 6절 읽어보세요. 너희는 그 여자가 너희에게 준 대로 갚아주고 그 행위대로 2배로 갚아주며 그 여자가 섞은 잔에 2배로 부어 그 여자에게 주어라. 그 여자가 얼마만큼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슬픔으로 갚아주어라. 이는 그 여자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아있으며 과부가 아니니 결코 슬픔을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네, 그 여자가 너희에게 준 대로 다 갚아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갚아주느냐? 그 행위대로 2배를 갚아주는데요. 2배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만약 도둑질하다가
도둑질하다가 붙잡히게 되면 2배로 갚는다는 법이 있어요. 죄악이 들통났다 이거죠. 죄 짓던 것이 발각됐어요. 2배로 갚아줘라. 그 여자가 너에게 준 대로 그 여자가 그 섞은 잔에 2배로 부어서 그 여자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의 죄 두 번째는 뭐냐? 7절에 있는 것처럼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여자입니다. 자기를 영화롭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되는데 이 여자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내가 좋은 것은 선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은 선. 내가 싫어하는 것은 그게 악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내가 싫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나가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고 복종해야 되는데 내가 싫은 것은 악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선이에요. 자기가 기준이 된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자신을 영화롭게 했다. 세 번째는 7절에 있는 것처럼 사치하는 겁니다. 사치하는 여자. 얼마나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슬픔으로 2배로 갚아줘라. 성도는 사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치는 뭔가요? 자기 분에 맞지 않게, 분수에 지나치게 돈을 쓰는 거예요. 물질을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믿음으로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기술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해서 수입이 생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자기를 위해서 몽땅 사용하고 11조 생활하지 않고 자기 자녀 또 자기의 모든 것을 위해서 다 사용하게 되면 그것도 사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지나치면 안 돼요. 좋은 집에 사는 게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차를 타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자기가 벌어들이는 수입에 비례해서 그것을 지혜롭게 잘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고 사용하는 거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이 세상에서 다 그것을 소비하고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물질 얼마 못 가게 하십니다. 왜 물질이 얼마 못 가냐? 여러분, 물질이 아무리 있어도요. 여러분, 건강을 잃어보세요. 건강을 잃으시면 그 참 허망한 일이 벌어집니다. 돈이 아무리 있어도요. 맛있는 음식 못 먹어요. 예. 또 아무리 여행을 가고 싶어도 비행기도 못 탈 수 있어요. 물질 잘못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살짝 건드리세요. 여러분, 우리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살짝 건드셔가지고 당뇨가 오고 고혈압이 오고, 예. 발가락만 하나 아파도요 여행 못 다닙니다. 위가 아파 보세요.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 그 음식을 마음 놓고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주신 거 감사하셔야 되고, 또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직장, 또 기술,
여러 가지 우리에게 기능을 주셨잖아요. 할 수 있는 거.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만큼 고통과 슬픔으로 갚아주어라. 이는 그 여자가 마음에 말하기를. 자, 이게 마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여왕으로 앉아 있으며 과부가 아니니 결코 슬픔을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나는 여왕이다. 그리고 나는 과부가 아니다. 과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 보니까 남편이 있는 거죠. 남편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성도의 남편, 이사야 45장 5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라고, 예레미야 3장 14절이나 예레미야 31장 32절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 이사야 45장 5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나는 여호와이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으니 나 밖에는 하나님이 없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어도 나는 너를 힘있게 할 것이니 해 뜨는 곳에서나 지는 곳에서나 사람들은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사야 45장 5절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입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예레미야 3장 14절. 돌아오너라 나를 배역한 자식들아 여호와가 말한다. 이는 내가 너희의 남편이기 때문이다. 내가 선족 중에서 하나를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올 것이다. 네. 이사야 45장이 아니고 54장이네요. 이사야 54장 5절에 너를 지으신 분이 내 남편이시고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시고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불리어질 것이다. 하나님을 남편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세상이 남편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남편이고 물질이 남편이고 또 이 세상 사람을 자기 남편으로, 쾌락을 남편으로, 향락을 남편으로, 사치를 남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과부는 아니에요. 남편이 있어요. 남편이 있지만 그 남편의 지도나 남편의 인도를 받지 않고 자기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자기가 여왕이에요. 자기가 왕이에요.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남편의 주장을 받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과부는 아니에요. 성도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을 남편으로 모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모시지 않고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자기 남편이 되어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다른 게 뭐가 있나요? 나는 여왕으로 앉아 있어서 과부는 아니다. 그리고 결코 슬픔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거는 자기 생각이고 자기 마음에 그렇게 말하는 거고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8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여자에게 재앙들이 닥칠 것이니 곧 사망과 슬픔과 기근이요 또 불에 타버릴 것이다. 이는 여자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네. 하루 동안에 갑자기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도적같이 10절에서는
1시간 만에 17절에도 1시간에 갑자기 그냥 무너지고 갑자기 망한다는 거예요. 잘 나가다가 망할 때는 갑자기 망해요. 그 탑을 세우는데, 그거를 일으켜 세우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이 많이 들고 많은 노력, 지혜, 모든 것이 거기에 쏟아부어져 가지고 그것을 세우는데 무너질 때는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의 몸도 그렇잖아요. 건강하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거예요. 자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거 참 너무 아쉬운 일인데요. 갑자기 망하는 겁니다. 나는 절대 결코 슬픔을 맛보지 않을 거라고 말하지만 하루 동안에 그 여자에게 재앙들이 닥칠 것이니 그 사망, 슬픔, 기근, 또 불에 타버릴 것이다. 이는 여자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9절에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하고 사치하던 왕들이 그 여자를 태우는 불의 연기를 볼 때 그 여자 때문에 울부짖고 슬퍼할 것이다. 5번째, 이 여자의 죄는 음행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음행하고, 지금 음행하는 시대죠. 7계명을 범하는 시대입니다. 어린아이들도 음행하고 젊은 사람들도 음행하고 노인들도 음행하고. 그래서 10절에 그들이 그 여자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말하기를 화로다 화로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빌론이여 1시간에 너의 심판이 임하였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아무리 견고해도 하나님께서 한번 손을 대시면 그거는 하루 동안에 1시간에 갑자기 무너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가만히 계실 때는 하나님이 정말 어디 계신 건가? 그러다가 한번 하나님께서 손을 대기 시작하면 그게 멈춰지질 않아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 컵이 있잖아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진노는요, 처음에 참으세요.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요, 이게 죄를 지어도 이게 어디까지 찰 때까지 계속 기다리세요. 계속 기다리고 계속 기다리고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그러다가 그 경계를 임계점을 딱 넘으면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 내려온다고 해서 하나님께 엎드려 가지고 울부짖는다고 해서 그게 당장 중지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요, 물론 우리가 믿음이 어리고 잘 모를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게 많아요. 근데 믿음이 어느 정도 자라나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줄 알면서 이게 신앙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알면서도 계속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건 이제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나 이 세상 나라는 제껴놓고 이건 장망성이니까
제껴놓고 성도는 거기서 나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빨리 달아나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머물러 있지 말고 왜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곳에 앉아 있느냐? 왜 거기서 같이 죄를 짓고 있느냐? 거기에 있는 거 잡으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거 만지려고 손을 뻗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것이 되지도 않고 그것이 내 것이 되었다 하더라도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게 있으면 뭐 행복해질 것 같고 그게 있으면 만족스러워질 것 같지만 실제로 그것이 내 것이 되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유익이 되지 못해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자, 바벨론이 저렇게 무너지고 불타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바라볼까요? 그 바빌로니아와 물건을 무역하면서 거기서 장사하면서 벌어먹고 사는 상인들. 11절 읽어보세요. 또 땅의 상인들도 그 여자 때문에 울고 슬퍼할 것이니 이는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더 이상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고운 배와 자조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고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로 만든 물건이고 값진 나무와 청동과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물건이고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과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다. 네, 상인들이 이걸 사고 팔았단 말이죠. 장사했었는데요. 여기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다 있네요. 이것을 살려 그러고 이것을 팔려 그러고 서로 그냥 더 좋은 것을 사기 위해서 더 아름다운 것을 갖기 위해서 애를 쓰고 이런 것을 위해서 돈을 쓸 때는 아낌없이 씁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성도들도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는 돈을 아낌없이 써요. 빚을 내서로 씁니다. 그러나 믿는 일을 하는 데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인색하고 아까워하고 그러죠. 예.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인색한 마음을 갖고 있구나. 그 작은 것에 욕심을 내는구나. 사람들의 영혼은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데요. 인신매매라든지 또 그 사람에게 해코지 하는 여러 가지 일들 포함됩니다. 14절에 내 영혼에 탐하던 열매가 내게서 떠나가고 모든 사치스럽고 화려했던 것들이 내게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아무도 그것들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다 하나님의 징계로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15절 읽어보세요. 바빌론 때문에 부자가 된 상인들이 그 여자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슬퍼하며 말하기를 화로다 화로다 고운 베옷과 자두색과 붉은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아름답게 꾸민 큰 성읍아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구나라고 할 것이다. 모든 선장들과 승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말하기를 이 큰 성읍과 같은 곳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할 것이다. 또 그들이 자신들의 머리에 티끌을 뿌리고 울부짖고 슬퍼하며 말하기를 화로다 화로다 바다에 배들을 가진 모든 자들이 보배로운 상품으로 취부하였던 큰 성읍아 그 성읍이 한 시간에 망하였구나.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여 그 여자로 인하여 기뻐하여라.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 원수를 심판하셨기 때문이다. 네, 여기 20절에 있는 것처럼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여 그 여자로 인하여 기뻐하여라.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 원수를 심판하셨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이 여자가 원수라는 거예요. 교회의 원수, 성도의 원수. 왜? 죄를 짓게끔 유혹하고 또 이 여자의 죄가 있었잖아요. 첫째는 그 불의한 행위, 두 번째는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것, 세 번째는 사치, 네 번째는 자기가 여왕으로 앉아서 모든 것을 주장하는 것, 겸손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다섯 번째는 음행하며 세상을 짝하는 모든 것들. 야고보 4장 4절에서는 세상을 사랑하는 음행하는 여자들이요. 성도들이라도 세상을 짝하고 나가면 음행하는 여자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요? 우리는 여기 그 말씀하신 것처럼 4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장소, 그런 행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자기가 알아요. 양심의 가책을 받는, 오래도록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나가는 모든 죄악된 일들, 그거 끊으셔야 돼요. 그거 끊지 않으면 그럼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마치 롯의 사위들처럼 소돔 고모라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도 농담으로 듣고 귓등으로 듣고 그런 일이 혹시 있을까? 그런 일이 나에게 찾아올 수 있을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왕이다. 나는 과부가 아니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남편으로 모시고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주장을 받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한다고 하면 이건 참 너무나 애석한 일이고 너무나 좀 마음 아픈 일입니다. 또 이 세상 나라를 보는 성도의 관점이, 우리가 이 세상 나라를 바라볼 때 이 여자가 나오잖아요. 그 성경에 뭐 여자를 사용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들을 이렇게 무시하는 게 아니라 비유적으로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를 보는 관점, 이 세상 나라는 사치하고 불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지 않는, 마치 포도주가 가득 담긴 금잔을 세상 왕들과 백성들에게 마시워주는 바빌로니아, 이 세상 나라와 세상 나라에 속한 모든 것들, 그리고 인본주의 세상, 하나님 없이 하는 건 다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하는 건 다 인본주의예요.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는가, 하나님 없이 하는가, 이거 기도하고 하는 건가, 이거 기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인가, 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 세상 나라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고 성도는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세계관, 우리 성도의 세계관이에요. 또 우리 성도의 자기 인생관, 여러 가지 다 조명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잘 바라보고 또 모든 것을 바로 판단해 나가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세상 나라는 장망성과 같은 영적 바빌로니아며 영적 음행하는 여자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 음녀는 금잔에 포도주를 가득 담아 세상 왕들과 모든 나라 백성들에게 마시워서 그들로 취하게 만들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이 세상과 더불어 결국 망하는 길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길로 그들을 이끌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너희는 거기서 빨리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기도하며 깨어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힘과 정성을 다 기울이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불의한 일에서 멀어지게 해주시고, 사치하며 자기를 영화롭게 하며 스스로 여왕으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서 음행하지 않도록 특별히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항상 기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신 은혜의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자녀들, 또 영상으로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